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흔드시는 이유는 실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마닐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매연이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태풍이 오고 이제 한번 그러면 완전히 또 날씨가 새로워지는 거죠. 한번 흔들어 줘야 그래야 완전히 깨끗해지고 이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에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동시키신다는 것은 흔드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이 말도 흔드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나를 흔드시는 방법, 그것은 아들을 안 주셨던 겁니다. 이 아들을 안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안달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흔드신 거죠. 따라서 흔드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드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삶의 응답 사이에는 영적인 시차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잉태하기까지 10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시차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시차, 이 시차의 기간은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안달나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무르익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에는 시차가 있어요. 이 시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에 우리 변수라는 말이 있고 상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수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 같은 거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강했다가 또 아팠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변수, 이 변수가 있고 그리고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뭡니까? 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영적 시차의 기간 동안 변수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변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때를 무르익게 하시는 건데 변수를 의지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차의 기간 동안 변수가 아니고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상수거든요.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변수가 아니고 왜 상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잖아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요. 말씀하신 대로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합니다.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 시차의 기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습니까? 생각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생각하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랬어요.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생각, 나를 향한 주의 생각 어찌 보배롭고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그게 보배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139편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 정도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거기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앉고 일어나고 그리고 눕는 거 어디 가나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말하는 것조차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다 둘러싸 하신대요. 그리고 내게 안수하신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 지식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시는 그 지식, 알고 계시는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 생각, 그게 너무 기이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영적 시차의 기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변수를 의지하지 마시고, 변하는 거 의지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임신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적 시차의 기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다음 날 사무엘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시차의 기간이 있어요. 항상 시차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차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차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른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때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기까지, 때가 이른 다음에 이 한나가 했던 행동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축복의 모판이 됐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영적 모판이 됐든, 축복의 모판이 됐든, 이 어머니가 했던 행동,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미스바 시대를 일으키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한나가 했던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행동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2절 오직 한나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말하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근데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지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낳았지만은 그러나 이 엘가나에게 있어서도 사무엘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이 아들 바칠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은 빠지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남편 엘가나와 상의합니다.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여러분 배우자와 상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도요 배우자와 상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보증을 쓸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배우자와 상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엘가나의 행동이 참 제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려라. 그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사시대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가나와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젖되기까지 기다려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 아이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해도요, 주관되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 같아도요, 결국 가서는요, 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뜻대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조정하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엘가나가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아비로서 이 아이는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 서원했어도 안 돼. 이 아이는 못 받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맞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한나의 모습에서 주목해 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번이나 반복됩니다. 4번. 그 4번이 뭐냐 하면은 22절에 젖대거든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23절에 또 젖대기까지. 그렇죠? 23절 끝에 부분에도 뭐라 그래요?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또 24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젖을 뗀 후에. 4번이나 나와요. 젖대기까지, 젖대거든, 젖뗀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젖대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뭐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젖대기까지 고 나이 기간, 여러분 고 나이 기간이 아이들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못 알아보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냐는 거죠. 이 젖대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요. 한나에게 있어서는요. 이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시한부의 시간이에요.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요. 자기가요. 그냥 성전에 올라갈 때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요. 그러니까 이 젖되기까지 한나가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양육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은요. 젖되기까지 요 기간이 실은 아이의 인격과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생성되는 시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일신교회로 따지면 영아부, 유치부 이 기간이 너무 소중한 건데 그런데 부모들은 오히려 그때 아이들 뭐 기르고 막 하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는 경우 너무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기간인 거죠. 젖되기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못 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말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일수록 아이들한테 더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귀히 여기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양육하고 기르고 사랑했던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이 시한부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 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난 요때까지만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했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 한나가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이렇게 했던 그 시한부적인 그러한 시간처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젖되기까지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있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한나와 같이 이 아이를 젖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던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한나에게서 보게 되는 이 아주 영적 모판이 됐던 그 어머니의 그 축복의 그 영적인 그 발판이 뭐였을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요. 한나는 서원한 걸 지켰어요. 서운한 걸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정말 어린 이 귀한 이 귀여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24절 거기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이제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했던 행동을 잘 보세요. 수소 3마리입니다. 수소 3마리.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 친구는 대학 들어오면서 소 1마리를 팔고 들어왔습니다. 소 1마리 팔고 등록금 만드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소 1마리 팔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소 1마리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겁니까? 3마리나 팔았어요. 이 옛날에 수수 3마리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들을 바치면서요. 최고의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경배하니라. 여기 경배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나와 엘가나는요, 한 마음이 돼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수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네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서원 기도, 서원 예배, 그것은요 헌신 예배, 그것은 경배였다는 거예요. 경배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렸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맡겼잖아요. 딱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 아들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아들을 맡겨놓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러나 그 눈물은 자식을 안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달라 그랬으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경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올해 여러분의 예배가 경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대화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서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고백할 때 엘가나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눈에 흙이 들어가도가 아니고 그래 맞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 아내의 그 말을 존중해 주잖아요. 다 이렇게 존중해 주고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비밀은 뭐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거라 그래요. 그게 유대인의 자녀 양육의 비결이랍니다.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는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젖되기까지 정말 시한부적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세웠는가. 그리고 서운한 걸 지켜드리는데 기쁨으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